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잠언의 두 번째 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 2장 말씀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멸망의 삶에서, 파멸의 삶에서, 심판의 삶에서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잠언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지혜가 좋은 것을 알아도요,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따라 왠지 지혜가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지혜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내 주변에 넘쳐난 지혜를 내가 마음껏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굉장히 귀중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것을 우리의 손이 닿는, 우리의 눈길이 닿는 그 흔한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혜자는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재밌는 공통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러 구한다와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 다른 뜻일까요?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을 앞서서는 불러서 구한다로 표현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나의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소리를 높여서 무엇을 부른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해서 이 3절 말씀에 적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은 어떨까요? 4절 말씀에서도요,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과 보배, 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들을 앞에 배치를 해놓고요, 뒤에는 그것을 구하며, 뒤에는 찾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물, 땅에 묻혀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은 한 번의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간절한 마음, 정말 내가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이 3절과 4절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가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혜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지혜가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그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불러 구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 애썼고요. 또한 찾는 것 같이 무언가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나의 간절한 마음뿐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열심과 최선, 그리고 그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였고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았다고 했는데요. 이 앞서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 무엇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떤 뜻인가요? 가정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앞서 제가 지혜자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할 때 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은 지혜의 파편들, 지혜의 발자국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의 파편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고 지혜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움직인 결과 지혜자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나의 삶에 심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오, 나의 삶에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담겨있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이 경외 안에 담겨있는 지혜를 지혜자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지혜자는요,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서 발견한 지혜의 발자취, 지혜의 파편을 모아가면서 지혜자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지혜자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곧 지혜의 주인이시오, 지혜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으며,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지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지혜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혜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9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을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해, 나의 열심과 나의 시간 투자를 다해서 지혜를 찾으려 하지만 그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은요, 지혜의 파편들, 지혜의 부스러기들, 지혜의 발자취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불완전한 지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 지혜를 얻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된 길에서 내가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잠언 2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모든 지혜를 얻으려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다해 지혜를 구하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먼 길을 돌아 오랜 시간을 경유해서 지혜를 얻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에 가장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